구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니터를 같이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9절만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았죠? 비도 좀 부슬부슬 내리고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약간 우울한 마음이 드는 날에는 뭐 하기 좋은 날입니까? 기도하기 좋다고 해야지 뭐 부침개 해 먹기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도하기 좋은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날에는 기도하기 좋다.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대단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잘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난 1년 반 이상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화요일마다 나누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긴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의했고 또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하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응답한다. 근데 그거를 실생활에서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러 모이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영광을 거두고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보다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기도를 긴급하게 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는 기도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까? 아니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합니까? 그 속상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모든 일의 시작 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역사, 기도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기도는 너무 정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약속하시면서 그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살 길에 문을 열어주시려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여러 기도문을 생각해 봤지만 간절한 기도보다 더 온전한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메어 달린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받으시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환경은 아직도 안 바뀐 것 같은데 기도하다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판단력이 부족하시고 여러분 그 긴박한 상을 모르셔서 여러분을 애태우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진을 빼시려고 질질 끌어가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걸 맡기는 겁니다.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을 생각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만약이라는 말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어로 if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약 내가 그랬다면,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만약 내가 배경이 어땠다면, 이런 만약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건절로서의 만약이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다?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럼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응답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면 순종했더니 뭐가 왔다? 응답이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와 명예와 행복을 내가 애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혹시 뭐 내가 기도가 부족하진 않은 건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기도, 제가 해석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하나님께 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지금 상태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줘야 응답입니까? 아니죠.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더 좋게 주시면 안 됩니까? 최고로 주시면 안 됩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거기에 덧붙여서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더 주실 수 있구나. 더 주시겠구나. 좋은 곳으로 주시겠구나. 최고로 주시겠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몇 번 강조해? 안 들어주실 줄을 믿어요. 그렇게 많은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고 제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주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혹시 안 들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어느 그 목사님이 집을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모님이 뭐 한 몇 개월이나 한 1년 이상 그냥 집을 찾아서 했는데 집값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야. 저도 안타깝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도 기도를 했겠죠. 사모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겠죠. 갑자기 월요일 날인가 지난 토요일이군요. 전화 금요일인가 요즘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집을 하나 좋은 게 나왔는데 우리 옆집입니다. 근데 그래서 왜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냐면 내가 그 집을 신방을 갔다가 조건도 좋고 그러면 이 집에 좀 나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 한마디 했어요. 사실 내가 뭐 거기에 갈 형편도 안 되고 우리 교회 가까운 쪽으로 오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먼 쪽이라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너무 집사님 나도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요. 그리고 덕담수에서 끝났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넘은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옆집에 그 집사님은 기억했던 거죠. 근데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 내 옆에 누가 있었냐면 집을 찾는 친구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에게 전화하고 요즘은 다 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도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두 분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날짜를 잡고 급하게 했는데 그게 본인들이 너무너무 원했던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만약에 집을 안 찾다가 그 집을 받았으면 뭐 비싸네 어렵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형편상.
근데 이 사모님이 지난 수개월 동안 서울에 남편하고 별로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집을 찾아다니면서 낙심하고 정말 좌절하고 내가 평생에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전세든 월세든 거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처음 들었어요. 버티고개가 있다면서요. 버티고개를 갔는데 왜 버티고개인가 우리가 듣고 나서 너무 가팔라서 웬만해선 버틸 수가 없는 데라 아마 버티고개라고 그랬는지 거기까지 갔는데 1932년도에 일제시대 때 진 아파트가 있대요. 집이. 그 집까지 가서 보시고 좌절과 낭망을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혀. 그런 환경에서 그 집을 보니까 그 사모님의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너무 꿈에 벅차서 그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왜 내가 몇 년 전에 그 집사님에게 갈 수도 없으면서 그 말을 했을까? 물론 마음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을 그 집사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전화를 했는데 내 옆에 누가 있었느냐? 꼭 필요한 친구 목사가 있었고 그 친구 목사가 사모님에게 전했더니 그 사모님은 1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사택만 전전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이방인처럼 온 가족이 떨어져 살다가 한번 제대로 얼마간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집값이 어렵고 찾을 수가 없는데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집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사인을 하고 지금 꿈에 부풀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연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품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우연한 일 같은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길을 열어가신다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런 사건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바라냐면 특별한 기적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사건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그 기적의 결과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찬양하고 간증해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사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더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에서 치료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적은 뭘까요?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문제 많은 사람은요 참 기가 막혀요. 문제 다음에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가는 것도 은혜예요.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들을 때는 나도 그런 이적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런 큰일이 없어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평안한 최고의 기적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서 갑니다. 4차선 도로에 80km, 90km로 갑니다. 강변북로를 갑니다. 올림픽 대로를 갑니다. 국도를 갑니다. 고속가도를 갑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차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저 차선에서 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목적지에 간. 그래서 우리는 도착하고 나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제가 신학교 가니까 너무너무 상실감에 빠졌어요. 왜? 간증을 하는데 친구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폐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무슨 심각한 질병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이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프지도 않고 폐병도 안 걸리고 질병이 없었고 그냥 3,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5살 때 내 입으로 목사 된다고 하고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등 떠밀려서 갔지만 내가 좋아서 와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동산 간 게 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정말 해드리면서 간절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드라마틱한 일이 없어도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어서 영적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을 보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압을 받는 상황이 와요. 그게 민수기 10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화요일날 시간이 되면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10장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억압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압박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억압.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압박과 억압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어로 압박이란 말은 차라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라르란 말은 꼭새로 꺾는 상황을 얘기해요. 쉽게 표현하면 사방에서 완전히 모든 방향에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내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과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일어났는지는 차지하고라도 이런 압박을 받는 상황, 도무지 내가 생각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 대적과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 자녀의 미래든 해결할 수가 없어. 교회의 앞날이든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인간관계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압박된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사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게 해답인데, 그 가운데 조건이 딱 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 나팔을 크게 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고, 여러분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자녀의 앞길의 문제에서 도무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내가 죽게 되거든요. 내가 살 길이 없거든요. 소망은 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준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2개를 만들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이 나팔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믿음을 가진, 이게 제사장이 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대인들은 다,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설, 존 칼빈의 개혁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업의 영역에서 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관계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 안에서 과거의 레위인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사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당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불어라, 그 말이에요. 그 나팔이 뭐냐? 기도의 나팔이고 말씀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 말합니까? 크게 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크게 불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전쟁 때 이 위에 3가지 경우는 다른 경우고, 전쟁 때 9절에 보면 크게 나팔을 불라. 근데 크게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상황이나 문제나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나 사람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경우의 수가 많다는, 그게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 경우의 수가 많으면 안 돼요. 압박하는 상황에서, 내가 눌리는 상황에서,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나팔을 크게 불면 되는데, 그 크게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 생각만 해라. 두 번째는, 크게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팔을 우리에게 불라 하실 때 그 지휘관은 모세로 나와 있지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휘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기억은 다음 주입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다른 것 좀 하지 말아라. 이 압박하는 상황이 돼도 너는 여전히 생각이 많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사람을 만나고 의논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적군을 향하여,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팔을 크게 불러. 네가 어머니로 아버지로 이 하는 모든 일에 경영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집중하여 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 민수기에 결정적으로 10장 9절, 어떻게 억압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 나팔을. 나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이 작은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큰 나팔을 부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이 나팔을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부세요.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사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가나안 전쟁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합니다. 너희 땅에서.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전시적으로 보면 약속된 땅, 주어질 땅 가나안이지만 이미 이 땅은 저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고 저들이 거주하고 있고 저들이 소유권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해 뭐라 하면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땅. 너희 땅.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너희 땅.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의 개념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줘요? 내가 창조했어. 내가 소유자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땅. 내가 주었다. 누구에게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팔을 불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 땅이다.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밟으면 네 땅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너희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신학적으로 확정된 땅이고 변할 수 없는 땅이고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나팔을 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어도 신경 쓸 일이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 있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저녁 너희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0절에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기억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잊어버렸어? 다시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오늘 나팔을 다시 손에 드세요. 그리고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깨어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흔들림 없이 크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내 땅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내 권리,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밟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밟히고 살았다고. 악한 영에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승리했는데 여전히 섰고 살았다고요. 우리의 땅을 우리의 적들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 결실을 마음대로 착취해 갔는데 우리는 넉넉고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준 너희 땅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말씀에 따라서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강력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